우리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오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사역들이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가정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역,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은요, 이 땅에 그 어떠한 의인도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인트라는 이 성이라는 이 이름이 붙여진 어떠한 성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역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의 위대한 구약의 이 사명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하는 모든 사역들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땅이 12지파로 분배가 되어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도로서 바로 이 12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고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떨까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사명들을 바로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또 복음의 전도자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빌립 집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교두보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이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로 이 소아시아와 유럽과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21세기만이 아니라 우리 과거에 또한 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수많은 깔뱅과 쯔빙글리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를 바로 이끌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오늘의 제목처럼 바로 성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한 여인, 바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긴 여러분도 있고 그렇죠.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선택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굉장히 이제 숭상하는, 숭배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마리아상에 분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마리아를 굉장히 이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정말 신격화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교리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지만 죄가 없는 여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누굽니까? 그게 바로 마리아이죠. 혹시 캐톨릭을 다녀봤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무염시태라는 이 교리가 그런 교리입니다. 성모 무염시태. 바로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죄 있는 더러운 여인에게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성모 무염시태 교리를 만들어서 이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죄가 없다, 깨끗한 여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서 성모에게 부탁을 하면 성모가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서 청탁을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의 기도가, 캐톨릭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서의 이 가르침을 따르고 있죠. 로마서의 3장 23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는요, 모든 이 땅의 과거로나 미래로나 현재로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저렇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도 죄가 있을까? 여러분, 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리지널 신, 원죄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대로 DNA가 물려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의 원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여러분 오직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그 어떠한 의인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인간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에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그분의 보혈을 흘리신 이유가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마리아의 의인이라면,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면 그의 피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이 범주 안에 여러분도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설교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죠. 왜?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여인도 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여러분 도구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을 때,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신앙을 통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그 신앙을 보고 오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 첫 번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본문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동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남자와의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내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즉, 마리아는 어떤 여인일까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과 약혼을 했죠. 그 당시에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이 약혼은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약 12살에서 13살이 되어지면 이 부모들끼리 정략적으로 이제 정혼을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 딸 줄게, 우리 아들 줄게, 나중에 이 둘을 우리가 결혼을 시킵시다 하고, 그게 약혼이에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지킬 때 의무가 있어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변심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떠한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이 관계도 가져서는 안 되는, 즉 이 순결을 지켜야만 되는 의무가 이 구약시대의 율법에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순결을 여성에게 적용을 했고, 만약에 그 남성에게는 그 제약을 어긴 여성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바로 신명기 22장 23절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조항을 보게 되시면 어떻습니까? 순결하지 않는 여성과 또한 함께 동침한 남성, 순결을 잃고 이제 이 동침한 남성과 눈이 맞아서 약혼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는 이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들은 이 순결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약혼의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순결을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정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이든 짐승이든 우리가 성물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모두가 뭐예요? 다 깨끗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바로 마리아를 사용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 더러운 사람은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이탈된 사람은 쓸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진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학생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있지만은 참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참 고리타분하고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런 순결의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요, 이 순결한 사람을 여러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에 이 순결 의식이 많이 무너져 내렸죠.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문제는 뭐냐?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변하는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금 교과서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요새는 순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피임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잘못 실수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순결이라는 것은 이제는 무너져 내렸다. 이제는 이 아이들이 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후속책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 대안을 찾기 위해 우리가 급급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교과서 안에서도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치부 교육부터 그런 교육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시대가 쾌락과 자기 만족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문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순결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러분 자기 아내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절대로 자기 남편으로 만족해야 되지 그 범위를, 그 경계를 여러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영적 순결과 이 육적 순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서 주 앞에 준비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많이 보죠. 목회자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여러분, 순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륜과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틀을 넘어감으로써 이제 불륜과 여러 가지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으로 인해서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그 나름대로 씁니다. 근데 용도가 여러분 다르죠. 용도가 다릅니다.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여러분, 더러운 용도는 더러운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걸레를 가지고 우리가 입을 닦고 뭐 하는데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깨끗한 것은요,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쓰시는 귀한 그릇이 있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장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그런 믿음의 욕심,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을 준비하십시오.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여러분 준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그 욕심과 모든 쾌락을 쫓았던 삶들을 여러분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여러분 들어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그릇을 여러분 손님 접대를 하는데 여러분 들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손님 접대를 하고 귀한 사람을 접대하고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식사할 때도 좋은 그릇을 꺼내서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쓰지, 하물며 조그만 티도 있어도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식기통에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귀하게 쓰이질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깨끗하지 않은 목회자라면, 여러분 불륜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성범죄를 하는 목회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런 장로요, 그런 권사요, 그런 집사요, 그런 성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냐 말이죠.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영육간에 순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여종이라는 헬라어가 바로 둘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바로 계집 여종, 그리고 하녀, 그리고 여자 노예, 이런 의미가 둘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서신을 쓸 때마다 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그 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둘로스지 않습니까? 둘로스. 예. 이 둘로스에서 파생된 둘레라는 단어는 나는 여자의 종입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나는 하녀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 천사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그 겸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겸손한 사람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만 불렀습니다. 모세만 부르고 모세에게만 말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만 계명을 주고 모세하고만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와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하고만 교제를 나눴을까요? 왜 모세에게만 말씀하셔서 모세가 산으로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모세에만 했습니까? 오늘 그 해답이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개역 개정과 우리 표준형 세번역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나온 고백인지 아세요?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역적을 일으키죠.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씀하느냐? 나에게도 말씀한다, 우리에게도 말씀한다라고 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화가 나서 거기에서 끼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모세에 대해서만 내가 말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는 이 땅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와 나는 이 말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의 말이 뻥인 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여호와 이 모세가 너무나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나는 늘 말하기를 기뻐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대화하길 기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귀를 틀어막거나 여러분 자는 척을 하거나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계집입니다. 내가 주의 하녀입니다. 내가 노예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고백하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쏙쏙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는 은혜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숙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는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이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새날이 밝으면 어떻습니까? 또 주인이 자신의 등에다가 또 무슨 짐을 질까 하고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그대로 지고 힘겹게 일어납니다. 근데 주인은 이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타에 맞는 그 분량의 짐을 줍니다. 그래서 낙타는요 불평하거나 이 짐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세요. 형편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량에 맞게끔 짐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짐을 우리가 여러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이 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무겁냐고 원망하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공중을 나는 새는 이 무거운 날개를 몸에 붙어 있지만 이 무거운 날개가 그 새를 비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 거대한 돛담배가 있지만 이 돛담배가 무거워서 운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돛담배가 있기 때문에, 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배는 힘차게 전진하고 항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맡겨진 짐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짐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의 이 사역과 이 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는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오늘 주의 종이라는 고백이 여러분 모든 사역과 여러분이 주님의 일들을 또한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을 때 여러분이 정말 노예라는 사실을,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이미지의 돌고래 쇼하는 이미지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은 돌고래는 그대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빨간 부분에 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너무나 힘든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닙니까? 오늘 마리아가 만약에 임신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누가 난리가 나요? 요셉이 난리 나고 도대체 누구하고 성 밖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그랬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을의 장로들이 믿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믿겠습니까? 그 누가 여러분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마리아를. 그리고 돌로 치면서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냐? 계속 돌로 치면서 얘기해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거기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오늘 마리아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대한 정말 신앙 고백입니까? 정말 대단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희생과 모든 그 대가를 다 치르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취할 수 있는 이 결단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불순종, 또 하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떤 위험과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로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순종의 삶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들이 공생의 사역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을 때에도,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를 향해 나아갔을 때도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나, 자 여기 있는 자들을 보라, 여기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그런 수모까지 당해가면서도 그분은 순종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보혈을 흘리면서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까지도 예수님은, 이 마리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임을 알고 그 아래서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순종의 여러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죠? 바로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이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위대한 성령에 잉태되어진 이 아기 예수를 여러분 그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순종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하나님도 뭘 자꾸 써야 될지 몰라. 이놈 잡으려고 하면 내년에 계획이 있어요. 이놈 잡으려고 하면 저 바빠요. 이놈 잡으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뭘 자꾸 쓰실지 몰라요. 다들 불순종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뭘 잡아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교회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기 쉬운 사람은요,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요, 이런 순종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늘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일복이 가게 돼 있어요. 저도 보통 일복이 많아요. 저도 굉장히 항상 보면요, 항상 일복이 많았습니다. 뭐 들은 사람은 들었지만은 전에 교회 있을 때도요, 다리가 부러져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교회 오지 말라 해도 막 이렇게 해서 막 휘발 끌고 막 교회 가서 막 양육도 하고 뭐도 하고, 입이 막 돌아가서 30대 때 야 병원에 입원해 좀 쉬어라 그렇게 해도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이 정도야 하면서 막 가서 뭔가 막 일을 하고 막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일복이 너무나 많아요. 난 담임 목사님이 항상 김 목사, 뭐든지 김 목사 왜? 다들 안 하려고 막 눈치 보고 이렇게 한 거 알아요, 담임 목사님도. 그래서 항상 김 목사예요. 영상 김 목사, 찬양 김 목사, 김 목사. 근데 일복이 많은 사람이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거예요. 지금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김 집사, 강 집사, 고건사, 그리고 김 장로, 그리고 김 목사,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그 사람들을 계속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두고 싶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부르고 여러분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20년도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라고 고민할 때 정말로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 생각할 때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늘 주님 앞에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요, 담임 목사가 항상 늘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불평하시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직하고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순종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키는 거지. 여러분 교만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순종하는 사람이면요, 여러분 말도 안 합니다. 시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순종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늘 순종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만이 여러분 교회의 문화가 달라지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 영적인 기운이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술에 노 모든 것이 노가 익숙해지면은요, 여러분 그 좋은 교회 아닙니다. 모든 게 예수.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당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의 말씀이 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이 고백이 많은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죽으심으로 온 열방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의인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순종하면 나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내가 순종하면 나는 불편하지만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거역의 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우리에게 이 거역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거역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싶고 또 리더에 대해서 거역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거역의 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순종의 영이, 순종의 기름 부음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모친 마리아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순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오늘 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이 마리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순결하고 자신을 지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진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주님의 도구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의 기둥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정말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일꾼로 여러분 사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리아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왔고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가능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노가 많아지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입술에게 예스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반춤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1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우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번 우리 주 앞에 고백할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오늘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리아의 귀한 신앙과 믿음의 본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저희들을 순결함으로 지켜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정함으로 우리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귀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며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준비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또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의 종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아버지의 순종의 삶으로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역사를 나타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것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거룩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귀한 신앙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여생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그릇이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무엘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날마다 모세와 말하기를 기뻐하시고 모세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겸손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써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결과 겸손과 이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믿음의 욕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계획을 바라봅니까? 나의 성공을 바라봅니까? 내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가운데 이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귀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